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본문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들까지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복락에 이르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권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한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게 줄을 쳐놨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은, 오늘 본문 전체는 목사님들의 추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나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는데,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만드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 창조자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자. 그러면 만들어진 존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기껏 믿는다 그래야 인간이 만든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생명이 없는 것,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복을 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너의 일생을, 너의 영혼을 책임지느냐.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말하는 입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너희의 일생을 그런 존재에게 맡기고 거기 가서 절하고 피냐 이거예요. 그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드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제한이 없이 다닐 수 있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영이신데 그 영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나흘 지나서 썩어지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걸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잖아.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3년 동안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 기적을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당장 잡아서 죽어버려야 돼.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은유적 표현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유를 들 때 가려진 비유를 은유라 그래요. 우리가 이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숨기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은이라는 단어는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려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갖다 은유적 표현이라. 요거를 직설적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신성목도대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가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자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왔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지금도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 저거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요새사회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메시아로 왔다 그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성경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신다는 얘기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섭리하신다 그러게요. 다스린다는 말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냐, 모든 생명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있는 버러지, 개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 이틀 사흘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꽃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이 필 때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요. 왜? 그 꽃이 영원히 남으려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 3일만 있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사진을 탁 찍을 때는 꽃이 나한테 뭐를 선사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선사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내 마음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꽃은 나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나는 그 꽃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간직하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꽃이 내게 기쁨을 항상 선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미친놈이지. 내가 사실은 이 정도야. 이렇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꽃을 찍게 제가 이 저장하드에 굉장히 많아요. 그 꽃을 볼 때마다 그 꽃이 말해요. 찍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아무리 화가라도 이 색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못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느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나의 존재의 위대함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도 되는데 아담에게 소유권을 남겨주시니까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소유권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유권자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니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맞아 이름 잘 지었어. 아담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카메라 사가지고 들고 살 필요도 없지 뭐. 지금 핸드폰은요 지금 핸드폰은요 카메라로 고화질이에요. 또 초보자는 잘 찍을 수 있도록 자동 흔들림 방지 딱 돼 있어요.
그보다도 더 멋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화면에 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창을 파노라마, 아이가 뭐 있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쫙. 그러면 여기서, 그걸 찍을 때도 탁 돌아서 가지고 쫙 해서 흔들림 없이 쫙 나오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그런 카메라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만들어 놓은 거 다 찍으면서 그 존재와 내가 영적 교감을 갖는 거야. 그럴 때 내게 행복이 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세균을 준동시키는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엔돌핀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런데 엔돌핀이 팍팍팍팍팍, 그래서 암세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지, 우리를. 이렇게. 요거를 깨달아야 내가 위대한 존재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쓰러져 갈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 인생이 뭐냐? 상한 갈대다. 근데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갈대다는 거죠. 갈대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상한 갈대, 아무 존재가 없어.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때는 달라지는 거야. 위대한 존재가 되는.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 상한 갈대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복을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것을 믿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역사가 이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자이고 이 세상을 섭리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그분이 이 땅 위에 왔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계속 그거 배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3장 오늘 본문에는 이거를 갖다 삼위일체론으로 함축을 시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게 일체 한 분이라는 것을, 이거를 배우는데 평생을 배워도 못 배우는 사람이 많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자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이런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왔느냐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속죄물로. 인간이 자기 지은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어. 왜? 죄의 싹선 사망이야, 사형이야. 죽어야 돼.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생명을 대고 자식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죽어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대신 그 고통과 고난을 똑같이 자식이 당할 고난을 똑같이 당하면서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어? 우리 죄가 아직 그 통로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는 회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사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사람이 보고 사람이 믿기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옷을 입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 역사 속에,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모습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모습을 바로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의 기쁜 빛난 얼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을 표현을 어떻게 해요? 후광으로 하잖아요. 후광으로. 그래서 옛날에 화가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뒤편에는 동그랗게 태양처럼 빛나게, 그걸 후광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빛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베네에게 물을 한 바가지 딱 줘요. 그럴 때 베네가 그 물 바가지를 딱 갈증을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누구냐? 그래서 물을 먹을 때는 못 봤어. 물을 먹고 정신을 들고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서시는데 그 뒷모습에 후광이 탁. 그래서 베네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안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20절을 보세요. 그 14장 20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랬어요.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끝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 너희가 네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바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신성, 영적인 하나님,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성품이 있으면서도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건 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14절에 20절에 그날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럼 내가 아버지잖아.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아버지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가 바로 내 안에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아, 하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있었구나 깨닫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있다고 해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하게 보아주옵소서. 물론 맞아요. 그냥 우리 믿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내 안에 계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디밖에 없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육정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베소 1장 4절을 외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너희로 흠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사, 택하사 예정하사는 헬란말로 뭐예요? 모든 설계를 마친. 근데 그 설계를 어디에서 마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라 그랬어? 기도의 권세.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니, 그러면 내가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소원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쳤을 때 바로 살아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절, 자 14장 11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다. 그걸 네가 믿어라. 못 믿겠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냐. 나흘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부활시키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육신, 예수님의 육신의 옷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거든 바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이게 14장 11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 바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를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켰어. 그랬을 때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부터는 각 요절마다 우리가 설명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31절은 뭐를 공부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깨닫기 힘든 하나님의 구조야. 인간으로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모습이 다 달라. 인간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분이 영이신데 그 영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 분이 하나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다. 그것도 하나라는 얘기야. 세 분이 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위, 위는 자리 위자야. 예수님이 인간의 옷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본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성부 하나님. 부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할 때 자자는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육신의 옷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는 역사하시는 곳이 위치가 다른 데가 구분해서 말할 때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일체다라는 얘기는 한 분이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참된 정보와 거부. 그가 친히 하나님, 하늘의 것, 신적 차원의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도 이 인간들은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그 당시에는 바로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 분명히 아는데, 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 이단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정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성령님은 성령님 따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다 잘못되게 믿는 거예요. 왜? 삼신을 믿는 거예요. 삼신.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삼신 할매가 점지해 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다,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어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4절을 보면 하나님 본체를 말하고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한량없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 그거를 한량없이 그래요. 그러면 한량없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한대라는 얘기죠. 뭐가 무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는 무한대요. 그러면 무한님은 그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 때는 무한대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거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딴 생각하고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볼 때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할 때 기뻐 뛰며 춤추어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5절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는 우리가 받았을 때 뭐예요? 기도의 권세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이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의 권세,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목사님은 암 걸려도 낫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 나는 왜 안 낫는 거야? 왜 안 날까? 안 낫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왜 못 들어가? 회개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의 죄도 커. 왜냐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야. 네가 십자가 보혈을 씻어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받으리니 반드시 해결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지 않아. 믿고 기도한 자만이 응답을 받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고 기도한 자만이 응답을 받는 거야. 그 믿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이 내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다 씻었기 때문에 막힌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 나 암이래요. 어떡해요? 이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해 줄게. 믿으시면 아멘. 다 해결되는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또 목사들의 죄예요. 왜 죄냐 하면 이거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 1시간 만에 끝내주세요. 그러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얘기 한마디 예와 우스갯소리서 예와 하나 턱 던지고 사라져버려.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목사가 어떡하자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천국에 가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딱 끼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흰 옷을 입고 스피커로 나를 불러. 동탄사랑교회 이주훈 총회장님 나와서 설교하세요. 내가 의매의 세마포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목사 됐다고 다 천국에 가지. 못 나서는 거예요. 목사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벼이 넘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고 내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기도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면서 그래 기도해 내가 해결할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맨날 기도가 어제 했던 오늘 기도 오늘 또 내일 그런데 돌아가면서 나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니 때문에 안 돼. 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왜 얘기 안 했잖아. 이해되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자고. 요거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에 순종하네. 그런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는 거야. 교회 나와 있으면 뭐해? 영생을 못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천국에 못 본다는. 천국을 가기는 그냥 보지도 못하는 거야. 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지. 보지도 못한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네.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죽을 때는 자기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눈 뜨면 지옥이네. 여러분 잘 살아야 돼. 눈 뜨면 어디여야 돼? 천국이어야 되지.